30절로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이성도 파죽지세로 점령하게 됩니다. 아울러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이성보다 서쪽에 위치한 베델 성도 이때 함께 점령하게 됩니다. 스토리의 전개가 매우 흥미진진하고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흐름이 뚝 끊깁니다. 전쟁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이 세겜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몇몇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시기를 전반전 끝나고 잠깐 쉬는 하프타임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거기에는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여호수아의 느낌이 하프타임으로 싸우다가 잠깐 쉬는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느낌 같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리더 여호수아는 지금 잠깐 쉬면서 삶의 바쁜 업무와 삶의 생활 중에 잠깐 쉬면서 예배하며 영적인 점검을 하려고 했던 게 절대 아니에요.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이거 하려고 가나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지금 전투를 해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스라엘 구약 성서 지도를 검색해서 보시면 여리고, 아이, 베델 이 동선이요 세겜을 향하기 위한 동선이에요. 그러니까 왜 첫 전투가 여리고고 왜 두 번째가 아이 베델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아이성으로 가라라고 명령 안 했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정탐꾼들을 보내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주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 공략은 아이성이다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본인이 계획해서 아이 베델 순서로 갔다고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목표가 나와요. 여호수아의 목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의 동선이 세겜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겜으로 직진합니다. 예배드리러 가는데 방해가 되는 아이성과 베델성을 격파한 것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수아는 애초에 예배부터 해야겠다라는 생각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전략, 어떤 성이 먼저 점령하면 우리에게 유리할까?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이 더 좋아질까? 그거 고민하고 살지 않았어요. 일단 예배, 들어가면 일단 예배, 직진. 예배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즉 하프타임으로
바쁜 인생을 살다가 잠시 예배하며 나의 영을 점검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싸우기 위해 예배한 게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 싸운 거예요. 그러면 왜 세겜일까? 처음에 요단강 건너와서 길갈에 돌로 표적을 기념물을 세웠는데 왜 거기서 예배하지 않고 세겜까지 돌진해서 그곳에서 예배했던 걸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진작에 그것을 명령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의 이전 세대 리더가 누구입니까? 모세죠.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진작에 다 명령을 해 놓으셨어요. 모세의 고별 설교인 신명기로 가볼까요? 여호수아 바로 앞이 신명기죠. 오늘은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신명기로 가서 11장 29, 30을 읽고 오겠습니다. 읽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펴놓으세요. 신명기 11장 29절 30절 시작. 내 하나님 아멘. 보시면 주님이 계속 펴놓으세요. 모세 시절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가서 뭘 하래요? 그리심산으로 가서 거기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집회를 하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30절을 보시면 내내 하나님이 그 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파트로 한 절을 꽉 채우고 있어요. 맞아요? 혹시 못 찾을까봐 걱정이라도 하시듯 설명하고 계세요. 즉, 이 장소는 하나님이 진작에 모세 때부터 하신 명령의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문 29절 30절에서 말씀하는 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가 있고 이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은 북쪽에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고요. 그 중간 골짜기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겜이라는 곳이 위아래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세겜으로 가서 예배하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세겜으로 가서 예배하라. 근데 세겜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자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자로 일자로 한번 대보세요. 그러면 자로 단부터 브엘세바가 이어질 때 정중앙에 배꼽에 세겜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리만치 거의 정중앙에 세겜이 있어요. 그래서 세겜은 가나안 땅의 배꼽이에요. 정중앙.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 정중앙에서 들어가자마자 예배하라 라고 명령을 해놓으신 거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기억하고 그쪽으로만 직진하고 돌진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흥미로운 것은 방금 읽은 본문에서 신명기 11장 그냥 세겜이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을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실까? 특히 30절을 보시면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어우 너무 구체적이에요. 나무로까지 들어가면 이거는 정말 동네도 순천시 이렇게만 말하면 될 것을 순천시의 어느 전봇대 옆까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무면 그렇죠? 매우 구체적이에요.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가 처음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 창세기 12장 6절 7절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멘. 무슨 나무가 나와요? 와, 모래 상수리 나무까지 정확하게 나오죠?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왔어요. 가나안으로 가라니까 가나안이 어딘지도 모르고 방향만 잡고 왔는데 딱 모래 상수리 나무 여기에서 언약의 말씀이 들립니다. 음성이. 그 음성이 뭐예요? 네 자손에게 지금 읽은 구절.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 자손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맞습니까?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처음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이 멈춰선 거예요. 아, 이 땅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신 여호와께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했어요. 그게 가나안 땅의 첫 예배입니다. 첫 예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잖아요. 그 음성 들리고 음성이 계속 안 들리다가 세겜에서 이 나무 옆에서 음성이 딱 들린 거예요.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장차 주리라. 언약의 말씀이. 그래서 그곳에서 가나안 땅 첫 예배가 조상 아브라함에게 드려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드린 거예요. 그런데 모세 때 한참 시간이 지났죠. 500년이 지난 거예요. 500년이 지나서 모세 때에 모래 상수리 나무 그쪽으로 가가지고 예배 드려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왜? 조상 아브라함에게 음성 들려줬던 그 언약의 땅이니까. 첫 예배가 드려졌던 것이니까. 너도 들어가면, 후손들도 들어가면 역사적인 첫 예배를 거기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앞도 뒤도 없이 무조건 어디를 향해 가요? 무조건 여호수아가 세겜. 앞도 뒤도 없이 예배하려고 세겜으로만 전진하며 그 앞에 있던 모든 성들부터 격파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프타임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중간 점검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최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일단 그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예배부터 드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가나안 땅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최우선 순위가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는 중간중간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 영혼을 점검하기 위한 정도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무엇보다도 존귀한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은 특히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예배의 우선성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세겜이라는 지명으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아주 작고 작은 한 지점으로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곳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곳을 기억하십니다. 진정으로 예배했던 아브라함의 예배 이후로 500년이 넘었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다시 이곳으로 오기까지 500년이 걸렸어요. 우리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상실되었던 그 예배, 감격의 예배, 최우선의 예배가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감격의 예배를 회복하는 내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믿음으로 요단강 건너는 거, 믿음으로 여리고라는 큰 문제 해결하는 거, 지금 거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특히 기도 회복, 거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기도로 간구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 이런 방향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약화될 수 있는 게 예배거든요. 우리에게 약화되는 게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선포합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오늘 죽어도 예배하다 죽으면 여한이 없는 게 기독교예요. 믿으십니까? 늘 예배 강조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와 동시간에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는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시간에 우리의 동포들이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있다고요. 걸리면 그냥 죽어요. 그들의 예배는 목숨 건 예배예요. 문제 해결은 그들에게 관심도 없어요. 문제 해결이 중요했다면 예배드리지 않을 거예요. 공산당에게 잘 보이고 공산당에 가입하겠지. 그런데 그들은 지금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걸리면 죽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그거 자체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예배인 사람들이에요.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늘 예배하다가 걸려서 죽어도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만큼 예배 우선성이에요. 예배는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쯤에 새벽 예배를 들어보겠지만 그 새벽 예배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북한의 수용소가 엄청 잔혹한 수용소가 있대요. 근데 그 잔혹한 수용소에 20만인가 30만의 수용소에 지금 들어가 있대요. 근데 그 20만인가 30만 중에 거의 8, 9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배 현장에서 잡혀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잔혹하게 죽는지 몰라요, 여러분. 뉴스 검색해 보시면 북한 수용소 인권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이게 일본 애들이 마루타 하던 것보다 더 심했으면 더 심했지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고문,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겁니다. 한번 뉴스 검색해 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인권이 어떻게 유린되는지. 그걸 북한 기독교인들이 당하고 있어요.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고 그 상처에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죽입니다. 목요일 날 새벽 예배. 근데 그게 제가 뉴스에서 검색해 본 것보다 훨씬 약한 거예요. 얼마나 잔혹한지 몰라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걸 기독교인들이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와 동시간에 그들은 예배하고 있어요. 삶의 문제 해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게 우선순위면 지금 그들은 예배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예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순교할 거 알면서 예배합니다. 예배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예수 안에 속해 있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창세기 강해 때 배웠지만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지금 첫 예배를 드렸다고요? 세겜에서 첫 예배를 드렸죠. 그렇죠? 근데 그곳에서는 제단을 쌓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담대하게 불러요, 못 불러요? 못 불렀어요. 왜?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니까. 강성한 대군이 있고 이쪽은 아브라함 한 명이에요. 맞아요?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못 불러요. 터줏대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호수아가 어디에 복병을 매복시켜요? 아이성과 베델성 사이의 숲길에다가 매복시키죠. 그렇죠? 이곳이 은밀해요. 매복병들이 있을 정도로 은밀한 곳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복병 숨겼던 그 길로 와서 여기에서 2차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복병을 여호수아가 숨겨놨던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진짜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두 번째 예배 장소가 된다고요. 근데 여기를 여호수아가 복병으로 격파하고 아브라함이 미처 입으로 말하지 못했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아브라함 혼자였기 때문에 강성한 가나안 민족 앞에서 눌렸었어요. 그렇죠? 이름도 못 불렀어요. 근데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의 그 강성한 민족들을 격파하고 올라가 그의 후손들이 드디어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당하게 들어와서 보란 듯이
가나안의 정중앙 배꼽에 딱 가가지고 담대하게 예배하는 것. 심지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까지 산에 서서 선포해요. 이 땅은 주의 말씀의 땅이다라며 선포하며 대놓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적군들 앞에서 60만 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께 속한 자라는 표시이고 선포입니다. 오늘 예수와 함께 예배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공식적으로 만방에 선포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제에 가면 무조건 그 땅에서 뭐부터 해요? 예배부터 드려요. 그 땅에서 예배부터 드려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중동 지역이나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아브라함처럼 예배하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배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밖으로 내요, 못 내요? 못 내요. 그곳에 강성한 가나안 백성들이 있으니까, 적군들이 있으니까 혼자인 선교사님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중동, 북한, 중국은 이름을 못 내요. 너무 그쪽이 강성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같은 선구자들, 그 땅의 조상들과 같은 선교사님들이 혼자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염원이 담겨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뭘 꿈꾸고 예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이 중동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못 부르며 예배하지만 장차 나의 후손들이 이 중동을 가득 채워서 대한민국처럼 CCM 막 부르면서 찬양하고 뛰놀며 마음껏 이 땅에서 온 백성이 예배하는 그 날이 도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교사님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선교사님은 그 땅의 아브라함이에요. 자기 입으로는 지금 그거를 고백을 못하고 있지만 소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장차 이 땅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일어나는 그 소원을 담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예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당당하게 정중앙에 깃발 꽂으며 예배하는 날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은 아브라함입니다. 오직 언약의 소망을 가지며 홀로 그 힘겨운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기도로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서 후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오셨던 선교사님이 누구예요? 토마스 선교사님. 배에서 내리자마자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내리자마자. 그 선교사님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면 예배하지 못합니다. 모든 선교사님이 이방 땅에 가면 눌려요, 아브라함처럼. 그 한 사람의 피, 그 순교한 선교사님들의 피, 그 선교사님들의 피가 쌓이고 쌓이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크게 장성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날이 열렸어요.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군대가 정중앙에 깃발을 꽂고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해도 그 어떤 문제도 없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중동이나 중국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다 이거 꿈꾸고 있을걸요.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후손들이 이르는 날이 오기를.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염원과 순교한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의 아브라함들의 소원이 담겨 있는 예배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예배하고 있지만 순교한 선교사님들은 지금 이런 나라를 꿈꾸면서 죽어갔었다고요. 우리는 그 정신을 받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음을, 우리가 예수께 속해 있음을 우리의 땅에 깃발을 꽂고 당당하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소중합니까?
소중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는 또한 다른 이들의 아브라함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깃발을 꽂아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핍박받는 가정입니까? 오직 예수 중심, 예수 우선으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핍박하는 가정이에요? 예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주도하여 끌고 가는 나의 가정입니까? 나의 직장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온전히 이 땅, 가정이 됐던 직장이 되었던 하나님의 마음껏 예배하고 예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은 아직 그런 공간과 그런 지역이 있다면 내가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내가 그 땅의 선교사가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깃발 꽂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아직 왕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한 그 땅에서, 부르신 곳에서,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이 깃발을 꽂고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되는, 여러분이 선교사가 돼야 되는 그 땅이 있다고요. 그곳에서 예배를 해야 그곳이 점점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로 변모해 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예배부터 해야 돼요. 가정이 됐던 직장이 되었던 깃발을 꽂고 예배해야 돼요. 첫 아브라함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우리 중 누구도 깃발 꽂고 첫 예배를 시작하는 그 터에 아브라함이 되지 않고 선교사가 되지 않으면 그 터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 그 터에서 예배를 시작하는, 예배 우선성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다 힘들어요. 예배를 우선시하면 반드시 핍박이 와요. 오늘 본문 8장 35절까지잖아요. 이렇게 예배하고 났더니 9장 1, 2절을 보세요. 이전까지는 각 성별로 대들었어요. 그렇죠? 여리고성, 아이성. 근데 예배가 딱 끝나니까 9장 1절 첫 단어 뭐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적군들의 동태가 어떻게 바뀌어요? 집단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핍박입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에서 예배 중심적으로 살려고 결단하면 반드시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집단적인 결속을 통해 집단적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선교사님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의 깃발을 꽂지 않고 살아가면 핍박은 오지 않아요. 근데 예배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결속하여 대규모의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선교사의 인생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래 상수리 나무에 예배를 시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갈등이 약이 돼야 돼요. 갈등이. 그런데 가장 큰 핍박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예배입니다. 중국도, 북한도, 중동도 예배하면 총을 들고 교회에 들어와서 쏴버려요. 예배만 안 하면 돼요. 예배만 안 하면 중국도 북한도 중동도 절대 괴롭히지 않아요. 근데 예배하는 꼴은 못 봅니다. 집단적인 괴롭힘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배하면 다 잡아가요. 예배는 정말 마귀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너무 싫어하고 세상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 우선성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선교사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을 거예요. 그곳에 깃발 꽂고 예배 시작하는, 예배 우선성을 위해 갈등을 감수하고 핍박을 감수하고 예배 중심으로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예배 우선성이 회복되자. 그게 나의 정체성이다. 이게 정리가 되었다면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배에 회복돼야 할 기준들 몇 가지, 총 4가지거든요. 간단히 탁탁탁 볼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 8장. 여호수아 8장 32절을 보세요. 제일 먼저 우리가 볼 것은 기록하다입니다. 3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말씀을 기록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선포한 게 아니라 기록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신명기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으로 가면 27장 2절 이하를 눈으로 보세요. 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 큰 돌을 세우고 그 돌에 석회를 발라라. 왜 석회를 발라요? 글씨를 새기기가 편하죠. 석회가 돌보다. 그렇죠? 잘 부서지니까. 그래서 글자를 새겨야 된대요. 3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석회 바른 큰 돌에 기록하라. 4절. 그 돌을 어디에 세우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에발산에 세우래요. 세겜에. 그리고 8절. 모든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라. 맞습니까? 절 보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정중앙에 아직 적군들이 엄청 많아요. 이제 겨우 여리고랑 아이랑 베델 3개 성 점령한 거예요. 그렇죠? 엄청 많아요. 성들이. 왕들이 엄청 많아요. 적군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데 그 중앙으로 직진하더니 정중앙에 깃발 꽂고 예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맞습니까? 그런데 우상 숭배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예배할 때 시각 자료가 없어요. 왜? 여호와는 우상을 세우라고 했어요?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세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뭔가 예배는 하는데 시각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야. 붙잡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상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세우라고 한 거예요? 큰 돌을 세워서 그 돌이 우상이 아니라 그 돌에는 뭐를 기록해 놓으래요? 여호와의 율법,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가지의 예배에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을 배운다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예배에서 눈에 보이고 아까 8절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예배에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손에 딱 잡히는 것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책이에요. 성경 말씀 외에는 분명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딱 잡히는 게 없어요. 자료가. 신비체험이요. 예를 들어 강동원 권사님이 신비체험을 체험하셨다면 그 체험을 오옥청 권사님이 동일하게 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맞습니까? 신비체험은 다 달라요. 보편적으로 내가 잡을 수 있는 분명하고 정확하고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성경이 캐논이잖아요. 원어로 캐논. 캐논이 뭐예요? 캐논 카메라. 그 캐논의 뜻이 뭐예요? 눈금이에요. 눈금. 자의 눈금. 정확한 눈금. 그걸 캐논이라고 해요. 성경은 캐논이에요. 캐논. 기준이라는 거예요. 명확하고 정확하고. 강동 권사님은 체험했는데 오옥청 권사님은 체험하지 못한, 오옥청 권사님은 체험했는데 서현정 권사님은 체험하지 못한, 이렇게 불명확하고 부정확한 게 아니라 모두가 보편적으로 딱 붙을 수 있는 기준, 캐논. 그것은 성경책 하나밖에 없다고요. 맞습니까?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 눈에 보이는 시각자료, 너무 분명한 것은 성경책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무조건 말씀입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없어요. 말씀 외에는. 성경책 외에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달라요. 오직 말씀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찬양 시간에는 엄청 행복하게 이렇게 막 정신 차리고 찬양하다가 말씀만 시작되면 좋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학생들이나 아이들. 말씀만 시작하면 졸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붙들 수 있는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 하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세워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보이는 예전으로 타락해버린 천주교, 보이는 예전, 성례 같은 거, 보이는 예전, 옷, 신부의 옷, 스테인드 글라스, 성인들의 조각상, 보이는 행위, 떡을 먹이고 포도주를 먹이고 성례, 보이는 미사에 집중하고 점점 변질되어가는 천주교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종교 개혁의 후예잖아요. 그렇죠? 종교 개혁이 뭐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은혜로 돌아가자가 종교 개혁 아닙니까? 그래서 개신교는 종교 개혁의 후예들은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렸어요. 뭐 하나만 나요? 1600년 마틴 루터 시대 때부터 개신교는 이걸 갖다 놉니다. 그때부터 강대상이 있었어요. 다 치워버립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아름다운 성상들, 우상이라고 해서 천주교가 믿는 그 마리아 성상 이런 거 다 보셔요. 다 없애버립니다. 개신교는. 오직 우리에게 보여지는, 붙잡히는 것은 뭐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은 마틴 루터 때부터 세워져 있어요.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독일 같은 데로 이제 선교 여행 같은 걸 가게 되면 독일의 옛날 교회 모습들을 한번 가봐서 보세요. 뭐 하나만 우뚝 서 있어요. 회중석은 낮고, 옛날 교회일수록 회중석은 낮게 있고, 강단이 계단으로 올라와 가지고 그 강단 중간에 뭐 하나만 우뚝 서 있어요. 강대상. 그게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1600년대 교회도 강대상은 있었다. 즉, 뭘 의미해요? 우리 기독교가 붙들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 말씀. 다른 걸 보이려고 할 필요 없다. 그저 말씀. 그게 개신교의 핵심이고 중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 종교에 어울려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도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보이는 거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뭐만 새겨 놓아라? 돌에 말씀만 새겨 놔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 개신교도 오직 말씀의 종교, 말씀 하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특히 기도에 집중하고 믿음에 집중하면서 삶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예배, 말씀 이 두 부분이 좀 약화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말씀과 예배, 다시 예배 우선성과 말씀 우선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온 세상에 보일 것은 시각 자료는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보일 겁니까? 말씀만이 예수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가장 큰 증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요소 따라합시다.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 지금 계속 신명기 27장 펴져 있죠, 그렇죠? 11절 위에 제목을 한번 보시겠어요? 27장 신명기 11절 위에 제목 뭐라고 쓰여 있어요?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의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확인할 시간은 없고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다면 그 부분에서 다 나왔거든요. 저주만 선포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축복과 저주를 같이 선포하라 그랬어요?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6지파가 서고 에발산에 6지파가 서요. 그리고 그 중앙 세겜 골짜기에 언약궤와 레위인들이 서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 여섯 지파는 에발산에서요. 그래서 이 언약궤와 레위인들이 그리심산 쪽에 선 여섯 지파에게는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대답해요. 축복의 말씀을. 에발산에 선 여섯 지파에게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면 아멘 아멘 합니다. 그 그림이 이해가 되세요? 그려지시죠? 그러면 분명히 66 나눠서 축복도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27장을 보면 축복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금 전에 제목 읽었잖아요. 저주만 12개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식이에요? 본문의 11절 이하를 보시면 15절부터죠? 14절인가? 15절부터죠? 너희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하면 아멘 할지어다. 맞습니까? 이거를 지금 시킨 거예요. 세겜에 가서 이거 하라고. 여러분, 축복보다 저주가 더 중요해요.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율법 새긴 그 돌 있죠, 큰 돌. 그거 어느 산에 세우라고 그랬어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세우라 그랬어요?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세우라 그랬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에발산에 세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따가 보겠지만 제단, 죄사함을 주는 제단도 축복의 산에 세워요? 에발산에 세워요? 에발산에. 제단도 저주의 산에, 율법 돌도 저주의 산에, 그리고 오늘 신명기 11절 이하의 말씀도 저주만 기록해 있어요. 축복보다 저주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주의 산인 에발산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을 더 좋아해요. 맞죠? 근데 주님의 모든 신경은 다 에발산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면 신명기 온 김에 그 저주의 말씀이 뭔지 11절 이하를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우상을 조각한 자는 저주를 받을 거래요. 10계명 중 1, 2계명과 비슷하죠, 그렇죠? 우상과 관련한 이야기. 그런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인데 중요한 것은 15절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은밀히 세우는 자. 맞습니까? 은밀히 우상을 세우지 마라. 그런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거다.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요. 이게 뭐예요? 우리 전민환 권사님 땅이 있는데 옆집 사람이 오더니 몰래 그 땅을 옮겨버리는 거야. 약간 더 자기 땅을 넓게. 옛날 사람들은 경계표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다음으로 그냥 등기로 다 돼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경계표가 있어요. 경계표가. 그걸 몰래 1cm씩 옮기는 거야, 하루에. 그러면 여러분, 옆에 집주인이 있는데 그 경계표를 대놓고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경계표는 다 어떻게 옮기죠? 은밀하게 옮기겠죠? 아까 우상 숭배도 어떻게 하는 사람? 은밀하게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웃의 경계표도 은밀하게 옮기는 사람 저주를 받을지어다. 16절.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부모 욕하거나 부모에게 내가 불효자인 것을 대놓고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엄청 불효해요. 그래서 막 어머니 아버지 무시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효자인 척 다 하죠? 맞아요? 그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거는 다 어디에 사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하겠죠. 맞습니까?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것도 은밀하게 하겠죠. 대놓고 너는 저쪽으로 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길을 잃게 만들지 않겠죠. 이것도 은밀하게 하는 거겠죠. 19절. 약한 자의 송사를 재판을 억울하게 하는 거. 이거 대놓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모든 정치인들은 다 나와서 다 약자 편이래. 맞아요? 저는 정치인들 중에 저는 재벌 편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서민의 편이래, 다. 그러면 재판을 억울하게, 약자들에게 억울하게 하는 거, 이거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놓고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20절부터 23절까지의 네 구절은 다 성범죄예요. 근데 일반적인 성범죄가 아니라 근친상간, 동물과 교접하는 거, 아주 이상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상한 성행위를 대낮에, 백주 대낮에 대놓고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다 어디에서 해요? 은밀한 곳에서. 24절 보세요. 단순히 살인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요. 암살이 뭐예요? 대놓고 죽이는 거예요? 은밀히 죽이는 거예요? 25절. 뇌물을 대놓고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몰래카메라를 집어넣고 받아야 받죠? 아무도 안 웃으시네. 뉴스도 안 보시나? 뇌물을 대놓고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다 봤어요. 에발산에서 오늘 선포하는 저주 목록을 봤는데 한 가지의 코드가 있네요. 어떤 죄예요? 다 은밀한 죄. 단순히 십계명 법률을 외워라, 선포해라, 읊어라, 나열하라,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은밀하게 성도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주를 하고 계세요. 이것은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경외하는지 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중심 외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남들 볼 때는 잘하는 거 그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심지어 남들 눈 의식해서 예배 나오기 싫은데 예배 나오잖아요. 예배가 사랑이 되고 사모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 남들 눈 보기 그러니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공식적인 거, 드러나는 거, 주님은 그거 한마디도 안 하세요. 거기에는 저주가 해당되지 않고 은밀한 거,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진짜 내 속사정일 때, 우리가 천국 가서 심판받고 책만 받는 우리의 점수는요, 남들 볼 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들 볼 때 한 것은 우리나 어필하지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남들과 진짜 상관없이 너 혼자 있을 때가 네 점수다. 남들의 영향력을 하나도 받지 않고 혼자 있을 때 은밀한 그 점수가 너의 삶의 점수다. 나는 그걸로 너를 측정하지 네가 남들 보이는 곳에서 한 그럴듯해 보이는 종교 행위로 너를 평가하지 않는다. 주님은 나머지 허례허식들을 다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내 진짜를 보기를 원하세요. 내 진짜. 내 진짜는 은밀히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이 없을 때 하는 내 행동이 내 영적 점수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구속, 율법적 구속이 없을 때, 여러분 자유하게 혼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경외합니까? 얼마나 주님 생각하면서 삽니까? 그때 점수가 내 점수예요. 진짜 점수. 근데 우리가 진짜 깊은 예배로 들어가면 이런 내 실체가 보여요. 그게 깊은 예배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예요. 정필도 목사님이 맨날 그렇게 설교하시죠. 여러분, 기도하면 내 죄가 보이고 죄가 보이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맨날 그 얘기한 거 들으시죠? 정필도 목사님에게 그거 외에는 축복이 없어요. 죄가 보이는 것. 근데 정필도 목사님이 깊은 기도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죄가 안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정필도 목사님의 영성을 본받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깊이 많이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예배 때. 근데 그분도 죄 발견하기가 그렇게 힘들대. 왜 힘들어요? 우리가 착각을 해요.
남들이 보고 있을 때 내가 공식적으로 한 행동들을 내 점수라고 착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걷어내 버리세요. 내 혼자 있을 때에 아무런 구속이 없을 때 그걸 내 점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되게 착각해요. 양복 입고 교회에 나와 있을 이때가 내 점수인 줄 아는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살아요? 그 어떤 외부의 압력과 구속력도 없고 진짜 나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저는 말로 하기도 부끄러워요. 지금 목사로서 공식 자리에 섰을 때의 제 모습과 혼자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지, 자유로울 때에 하나님을 의식을 안 하는지, 그 괴리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정필동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 껍데기 양파 껍질들이 다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깊은 예배로 들어가면. 그래야 내 진짜 죄의 실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거짓으로 살아오고 사람들 앞에서만 그럴듯하게 살아왔던, 사람들 앞에서만 부모를 공경하는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만 우상숭배 안 하는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만 뇌물 안 받는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만 암살 안 하는 척하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살아왔던 것들이 다 걷어져야 돼요. 그게 내 점수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내 점수를 확인하게 된 게 언제적입니까? 내 진짜 점수가 예배 때의 성령의 빛으로 깊이 드러나게, 그 정도 깊이 들어갔던 예배가 언제적입니까? 주님은 종교 생활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가짜가 너무 많아요. 주님은 혼자 있을 때의 점수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군더더기 다 삭제해야 됩니다. 사람 의식해서 하는 거 다 제거해야 됩니다. 나 홀로 있을 때 정말 내 진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맞는지를 처절하게 점검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발가벗고 진실하게 노출되어 서는 공간은 예배밖에 없다고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숨었어요.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누가 너에게 부끄러운 것을 알려주었느냐? 그 부끄러운 것이 숨겨져 있는 우리가 다시 벌거벗겨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러나는 것,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배 자리밖에 없다고요. 할렐루야. 종교의 행위가 예배가 아니라 내 영혼이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이런 예배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과 거짓이 엄청 많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지 않은지 몰라요. 자기 합리화와 착각과 세뇌가, 자기 세뇌가 너무 많은 자들이에요. 어디까지가 자기 세뇌이고 합리화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벗겨내고 또 벗겨내야 돼요. 최근에 정필동 목사님 설교 중에 나는 내가 교만한지 몰랐다. 근데 최근에 10년 전에야 내가 교만한 걸 깨달았다라는 설교 들으신 분 거의 다 들으셨죠? 정필동 목사님 같은 영성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죄를 몰라요. 그만큼 드러나기 어려운 게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짓의 아비인 사단과 비슷하게 거짓이 많은 존재인지 몰라요. 종교 행위를 탈피하고 진짜 성령의 빛 앞에서 벌거벗겨져서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져서 예배하면 정필도 목사님이 되었던, 영성가가 되었던, 제가 되었던, 여러분이 되었던 결론이 뭐밖에 안 나와요?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 결론 외에는 나올 결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에발산의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겁니다. 축복의 산에 제단을 쌓아요? 저주의 산에 쌓아요? 저주의 산에. 아직 펴놓은 김에 신명기 27장 6절과 7절을 눈으로 보세요. 여기서도 이미 명령을 하셨습니다. 27장 6, 7절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거기서 드려라. 그럼 오늘 본문으로 와볼게요. 여호수아 8장 30절을 보시면 제단을 어디에 쌓아요? 저주의 산에 쌓죠. 에발산에. 그 율법의 돌이 새겨진 그 산에 제단도 있는 거예요. 율법 조문과 그 율법을 지키며 살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제단이 같은 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31절을 보시면 인간의 어떤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그대로를 가져다가 제단으로 쓰래요. 맞습니까?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보실 필요 없어요. 자연석 제단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우상 숭배자들은 제단을 꾸밀 때에 돌을 정으로 찧어 꾸미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자연석을 가져다 쓰고 인간이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어떠함이나 인간의 인위적인 것이나 인간의 공로가 예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의 것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예요? 그대로의 것, 진실이에요. 진실. 하나님이 거짓 없이 감추지 않고 진실하게 내어주신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거짓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시고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도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어둠이 하나도 없어요. 그에게는 감출 것이 없고 그는 늘 진실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존재예요.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면 진실과 거짓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성과 같은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입어 자연석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내 진실한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인간의 어떠한 인위적이나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제단이시니까 그의 십자가 희생이 번제와 화목제가 되어 그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도 오직 죄인된 심정으로 진실하게 나아가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요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외에는 고백할 말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단이 우리의 에발산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주의 산에 세워져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 우리가 아직도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받아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이 바로 저주의 언덕에 세워져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깊이 들어가면 내 죄가 보이게 되고요. 죄가 보이게 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맛을 아는 분들은 예배 때 이 순한 과정이 없으면 예배 드리고 집에 가도 허전합니다. 예배 때 깊은 예배로 들어가는 이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 오늘 예배 때 경험 못하고 가면은 공허해요. 한 주가 붕 뜬 것 같아요.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나랑 동행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확신 없이 한 주를 삽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예배의 성공밖에 없어요. 근데 예배의 성공이란 에발산에 다 몰려있다고요. 저주에. 그리심산,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뭐가 잘 될 겁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이 예배의 성공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저주의 산에 예배의 성공이 숨겨져 있어요. 에발산에 모든 집중이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축복을 받는 공간이 아니라 내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결함 받는 공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운지 아세요? 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셨네.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셨네. 주님은 내 편이야. 나와 함께 있어. 이 확신이 여러분의 내면에 있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오늘 하루 찬송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우주보다 거대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맞습니까? 네, 여러분, 이 확신이 일주일 중에 몇 번이나 있어요? 왜 없죠? 우리에게?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왜 이렇게 두렵나요? 왜 없죠? 예배에 승리를 못했으니까. 깊은 예배로 못 들어가고 오늘도 그냥 집으로 갔으니까. 깊은 예배에 들어가서 내 죄가 보이고 죄가 은혜로 씻음을 받은 확신이 주님과 내가 연결됐다는 확신이거든요. 내가 죄인이었으나 깨끗하게 되었고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깨끗한 자야. 깨끗한 자야. 주님과 나는 이제 막힌 더러운 게 없이 깨끗해. 이 깨끗함이, 에발산에서 죄가 처리되는 깨끗함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확신을 준다고요. 그 상태에서 나가면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의 예배가 계속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두려움, 불안함, 걱정, 근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가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적 예배, 그리스도의 제사가 있는 예배, 그 예배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주와 화목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아까 우리가 신명기 보고 왔잖아요. 신명기에 여자와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 축복 저주하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라, 집회하라, 이 정도 말씀만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오바합니다. 오바 순종.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외국인들까지 다 모아다가 이 예배에 참석시켜요. 기록된 말씀보다 더 오바 순종을 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3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다 지켜 행하되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온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철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철저 순종을 넘어서서 오바 순종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얼마나 영혼이 잃어버린 게 많은 상태인지, 몸은 예배하고 있다고 하나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는 상태인지를 하나 더 점검합시다. 언제 오바 순종해 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 하나님이 너 지금 1,000만 원을 헌금해라. 그러면 2,000만 원을 하는 오바 순종. 너 지금 감기로 아프지만 지금 가서 교회 청소해라. 그러면 내 구역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가는 오바 순종. 집사님은 소세지 야채 볶음 해오세요. 소세지 야채 볶음이 담당인데 시금치까지 해가는 오바 순종. 오바 순종 언제 해봤어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그 시금치 같은 거는 너무 작은 거고,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좀 순종하기 어려운 거. 순종하기 어려운 음성을 드렸을 때 제가 예전에 청년 때는 오바 순종을 했던 것 같아요. 청년 때는. 근데 그 이후에는 순종하기도 어려워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제 기억만 남아있지, 나는 언제 오바 순종을 해봤지? 청년 때까지 거슬러 갑니다. 오바 순종은 어떨 때 하죠?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합니다. 그 열정이 우리들에게 살아있습니까? 지금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바 순종 해본 지가 언제적이에요? 하나 하라고 그랬는데 2개 하고 3개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 이상으로 순종하려던 의지,
열정의 불, 그게 꺼진 지 얼마나 되었어요? 예배할 때 주님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오바해서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타오르는 열정적인 불, 그게 우리 사이에 지금 있습니까? 순종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축소 순종하잖아요. 축소 순종. 우리의 예배 때 회복해야 될 것이 오바 순종하려는 열정의 불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배할 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오바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 열정의 불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상적인 건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런 예배를 지금 안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목숨 건 예배, 북한 사람들처럼 오바 순종하려는 이를 악문 열정, 내 죄를 깊이 들여다보고 깊은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하나님과 완전히 내가 하나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예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없어요. 말씀을 경외하는 예배, 우리가 너무 많이 예배에 대해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 안에 오늘 배운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무엇보다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배의 우선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네 가지 뭐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나로 말미암아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곳에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내가 선교사가 되어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드러나야 됩니다. 시각 자료로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진실함이 회복되고 깊은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 때 그걸 경험하고 가야 속이 후련한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누리고 사는 거죠. 예배 때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복음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예배하러 오는 겁니까? 죄가 들키고 죄가 은혜로 해결되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이 복음이 매일매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돼요. 또 예수 복음 위에 세워지는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오바 순종하려는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무너져버린 예배가 우선적으로 회복되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